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독수리 훈련 법칙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양계장을 하는 집의 아들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갔다가 나무 밑에 떨어진 독수리 알 하나를 발견하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 집 닭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독수리 알을 본 늙은 안딸기 달걀로 착각을 하고 그 알을 품은 지 얼마 있다가 독수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이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병아리인 줄처럼 먹고 자라서 닭들 사이에서 닭처럼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 새끼가 닭장 하늘 위에서 독수리가 창공을 힘차게 날고 있는 것을 보고 한탄을 합니다. 참 멋지다. 나도 저 새처럼 날 수는 없을까? 그리고 흉내를 내어서 날개에 힘을 주어 보니까 자기의 날개가 펴지는 겁니다. 그러자 더욱 힘을 주어서 펴진 날개를 힘껏 쳐 올라가니까 그 순간 정말 푸르른 창공을 향해 높이 날아 독수리같이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닭인 줄 알았던 이 독수리는 창공을 높이 올라서 외쳤습니다. 야,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구나.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구나. 이렇게 이 독수리의 근본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 불가능은 없다. 그 저자인 그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은 성도들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혹독히 훈련을 시켜서 새 중의 왕인 독수리로 자라게 하는 비유를 통해서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을 독수리 훈련 4가지 법칙으로 사단 마귀와 세상에 갇혀있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은혜의 창공을 높이 오르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 4가지 법칙은 첫째, 분리 훈련의 법칙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시죠.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렇습니다. 제가 워낙 자연에 관한 그 다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때가 되면은 자녀들이 신기한 자연에 관한 것들을 준비했다가 보여주곤 합니다. 근데 저는 새들이 자기 새끼의 둥지를 만드는 그 과정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건축가보다 얼마나 정교하게 집을 잘 짓는지 하나님이 그 생명에게 주신 지혜에 저는 감탄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참 새들이 아주 교묘하게 오묘하게 집을 비가 새지 아니하고 바람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물어다가 그렇게 새 집을 짓는 것을 참 저나 여러분이나 보고 참 감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수리의 보금자리는 누구도 해칠 수가 없는 아주 험하고 높은 산 절벽이라 벼랑 끝에다가 높은 나무 위에 나무가지로 튼튼하게 둥지를 엮고 만듭니다. 그 다음은 자기의 가슴 털로 푹신한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알을 까서 새끼를 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새끼들은 거기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하루 종일 편안한 둥지 속에서 안전하게 아무 염려 근심 없이 행복한 나날을 그들이 보내게 되죠. 근데 이 독수리 어미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그냥 편안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거칠게 만들어버립니다. 푹신했던 깃털과 잔가지도 없애버리고 불편한 둥지로 만듭니다. 심지어는 어떤 어미 독수리는 가시나무 가지를 보금자리에 집어넣어서 새끼들이 찔리도록 훈련하는 그런 독수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란 이 독수리 새끼들은 앉거나 누우면 몸이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아프니까 보금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흐트려 놓고 또 어지럽게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 편안한 보금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날개를 펴는 훈련으로 하늘을 훨훨 자유롭게 날게 하려는 것입니다. 새가 날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새는 날아야 새죠.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의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대충 신앙생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한 독수리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늘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능력과 은혜를 받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 없이 그냥 사용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주의 종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원하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 없어도, 주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없어도, 하늘에 보화를 쌓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도 그냥 천국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을 시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신다는 사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시키는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의 첫 단계가 분리를 시킨다. 나와 세상 간에 분리를 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의 의미는 인간이 하는 시기 같은 것이 아니라 열심하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헛된 우상을 행할 때에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단호히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은 그것은 마귀의 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를 분리시킨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에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보금자리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정말 죽음과도 같은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삭을 그냥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배를 갈라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몸을 완전히 불태워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독수리 훈련 법칙 분리의 훈련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이제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아브라함의 순종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차 내가 너무 주신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내 아들에게 마음이 다 빼앗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달고 즉시로 회개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미움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리훈련이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세상의 안락한 둥지를 가감히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독수리 같은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늘의 창공을 날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하시고 뽑으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오늘날까지 살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 영화에 우리가 마음이 뺏길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분리를 시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 법칙은 두 번째, 방관 훈련의 법칙입니다. 방관. 자, 한번 따라 해보시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 여기에서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경험이 전혀 없는 이 독수리 새끼는 겁을 내면서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 앞에서 자신의 날개를 너풀너풀 거리면서 시범을 해 보입니다. 왜?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죠. 야, 이것 봐, 이것 봐.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새끼들 앞에서 어미가 시범을 보여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곁에 있지 않니? 안심하고 도전하며 시도해보라고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에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미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가 새끼가 위험한 순간을 만나면은 즉각적으로 도울 준비를 하고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새끼는 용기를 내어 날아보려고 발버둥을 칠 때에 위험한 것 같지만은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미가 위에서 온통 신경을 집중해서 새끼들의 위험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로 가서 그들을 구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고 죄악에서 이기고 환경에서 이기고 모든 불의와 추악함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인디언의 부족에서는 성인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 16세가 되면은 성인이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깊은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깊은 숲속에 아들을 남겨놓고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 이 소녀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홀로 보내야 합니다. 각종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무서움에 떨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여기에서 견뎌내야만이
그래서 비로소 성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밤은 그렇게 지났지만은 낮에가 더 문제죠. 그 깊은 밀림에 자기 혼자 있는데 맹수가 달려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소녀는 안심을 합니다. 왜? 자기가 위험할 때쯤이면 도와줄 활시위에 화살을 담고 있는 아버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 아들을 남겨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저 멀리서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사나운 맹수나 짐승이 혹 온다면은 아버지는 화살을 잡아당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야훼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도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보금자리를 흩트려 놓고 계시며 방관하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지 않을까, 세상에 빠져 곁길로 가지 않을까, 늘 우리를 초긴장 속에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보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욥기서 23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은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환난과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예? 여러분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대답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부러 역경을 주시고 일부러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훈련 단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금 같은 믿음의 날개를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볼 때는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면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영혼이 메말라 있어도,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다시 소망을 갖고 나올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 법칙은 세 번째로 반복 훈련의 법칙입니다. 반복 훈련의 법칙. 자, 문자를 따라합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자,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 위에서 자신의 날개짓의 시범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 시범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가차없이 보금자리를 없습니다. 그 보금자리를 없앤 후에 새끼를 높은 하늘로 얻고 올라가서 일부러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들은 이 어미 날개에 타서 조아라고 갔지만은 거기서 떨어지니까 자기 홀로 가다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날개짓을 하며 안 죽으려고 그냥 어렵게 날개를 짓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나 죽는다, 아빠, 엄마 나 죽는다 비명을 지르면서 땅으로 그냥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독수리가 물어다가 높은 곳에서 또 떨어뜨리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 훈련을 하다 보니까 독수리가 이제 배짱이 생긴 거죠. 새끼들이 나도 이제 하면 되는구나. 그러다가 어미는 또 새끼가 힘이 빠져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새끼가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쏜살같이 날아내려와서 강한 날개를 펴서 안전하게 새끼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나르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말 그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강한 믿음, 성령 충만, 이 세상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은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러죠. 그 자전거만 사주면 되나요?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자전거를 배워줄 때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아직 서툴러 자전거를 탄 경험이 없는 아들을 태우고는 그 뒤에서 이제 붙들어서 가게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핸들을 돌릴 줄 알게 되면은, 그래서 자전거 뒤에서 그냥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뒤에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줄 알고 하는데 비틀비틀 하다가 나중에 넘어져 가지고는 무릎도 깨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워서 또 뒤에서 붙들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넘어지기를 몇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이 자전거 훈련을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을 정말 밀기는 믿었지만은 가만두지 않아요. 혹시라도 넘어질까 뒤에서 따라가면서 또 넘어질 땐 또 붙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훈련을 시켜서 비로소 자전거를 온전히 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자 찰스 헤톤 스펄전은 정년업자는 자기 금이 용광로에 들어 있을 때는 한순간도 그 입구에서 떠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자녀들이 불 속에 던져 넣어졌을 때에 항상 함께 불 속을 거닐고 다니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환난과 시험 속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정말 힘이 없어 쓰러질 때에, 정말 연약해서 일어나지 못할 때는 일으켜 세워서 또다시 반복을 통해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제가 젊어서 미국에서 목회를 했죠. 워싱턴 최초로 기도원을 구입할 때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라 이리 뛰고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목회를 해도, 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벼랑에서 건져주실 그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아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죠. 어느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에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시간이 되어서 통성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어느 여성도님이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제 이름인 권경환 목사님,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나와서 하도 놀래서 바라보았죠. 아니 저 성도가 내가 미국에 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저렇게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처음에 의아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들어간 권경환 목사님이 미국 목회가 어렵다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사단 마귀를 물리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제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아시고 저 무명의 이 성도를 시켜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여성도님이 지금까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를 듣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도와주리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그 성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성도를 시켜서 하나님 대신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의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형편을 알아요. 지금 사업의 형편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그렇게만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 다윗의 간절한 이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긍정적인 사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답답하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나에게 응답하심을 믿고 그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역경과 고난으로 나를 밀어뜨렸습니까?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들 확신을 한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만 한다면은 절대로 겁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곧 이 일에 개입하여 도우실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독수리 훈련의 법칙은 사랑 단계의 법칙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보십니다. 그 날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 이제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하늘을 막 날기 시작한 힘들고 지친 새끼 독수리를 튼튼한 어미 날개 위에 엎고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 편안히 쉬게 하고 맛있는 먹이를 듬뿍 먹이고 아낌없는 칭찬과 사랑을 줍니다. 야, 너 잘했다. 너 멋있게 해냈다. 이제는 너는 혼자서 멋있게 나눌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먹이도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어미는 새끼 독수리에게 칭찬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독수리 훈련을 잘 마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든든한 날개 위에 엎고 풍랑 이루도 안전한 주님 품에서 영적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상급이 있습니다. 욥도 이기고 나니 갑절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시험에 이기고 나니까 이삭을 통해서 정말 온 세상의 믿음의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훈련의 법칙입니다. 법칙. 노르웨이의 어떤 조그만 시골에 있는 교회당 종탑에는 어린 양의 조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종탑 위에 세워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정성껏 건축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탑 꼭대기에서 일하던 한 성도가 그만 실수를 해서 밑으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우성을 치면서 정말 안절부절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밖에도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느냐고요? 때마치 그 밑을 양떼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이로 그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양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그 사람은 양 때문에 무사하게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대신해서 죽은 양을 종탑에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독수리 어미가 자기 새끼가 떨어질 때 자기 날개 위에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오직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신명기 3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야훼께서 그를 홀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 은혜의 네 가지 법칙이 무엇입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분리훈련이죠. 자기의 새끼를 위해 너풀거리는 방관훈련이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반복훈련이죠. 그의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사랑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때에 독수리처럼 힘들지 않고 높은 창격을 나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내 조건, 능력, 환경이 좋지 않다고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추락할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짐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서 믿음의 날개를 힘차게 펴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영적인 복과 능력과 은혜의 창곡을 계속해서 날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